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향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름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5번째 말씀으로 이 고앗 자손이 보여주는 신앙 원리, 고앗 자손이 보여주는 신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 생활을 잘해서 성경에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선한 마음, 선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나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거야. 막 일부러 나는 성경에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거, 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 거야. 그런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족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바로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알아도 그거를 실천할 힘이 없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성경을 읽었어요. 보재기로 싸고 묻고 막 그렇게 읽다 보니까 뭐가 뭔 소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을 옮기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이 고앗 자손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은혜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앗 자손이 광야길에서 이 성물을 옮긴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은 원래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인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 중에 둘째였고, 이 고앗 자손이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 중에 했던 일은 성막, 그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 민수기 4장 4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할 일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물이 있거든요.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왼쪽에 순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하고 또 옮기는 일을 고앗 자손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물 안에 딸린 부속, 보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4장 9절에 보면 이 등잔대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가 있고 또 그 위에 올려놓는 등잔, 불집게, 불똥 그릇, 그리고 기름을 담는 기름 그릇, 이런 게 보조기구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4장 14절에 보니까 이 번제단에도 보조기구가 있는데 불을 옮기는 그릇들, 또 고기를 딱 묶어놓는 갈고리, 그리고 부삽, 대야, 이런 것들이 번제단 주변에 있는 다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이동할 때 아론과 대제사장들이 지성물과 성물과 이 보조기구를 보자기로 잘 싸고 묶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일을 마치게 되면 고앗 자손이 그 성물을 이렇게 어깨다 메고 옮기는 일을 고앗 자손들이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이제 천막이 움직이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천막을 걷고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성전 안에 들어있는 성물들, 떡상,
또 분향단, 또 순금 등대 이런 거를 다 보자기로 싸고 가죽으로 덮으면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와서 메고 가는 일을 해라.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보자기로 싼 성물을 메고서 광야로 움직이는 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들은 이렇게 광야 생활 중에 성물과 또 보조기구들을 옮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육신의 대도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후손들한테 신앙의 대와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4장 17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핫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 고핫의 후손들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육신의 대도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대도, 사명도, 축복도 끊어지지 않게 고핫 자손들을 축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고핫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신앙의 대가 나한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한테도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끊어지지 않고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고핫 자손처럼 육신의 대도 끊어지지 않고 후손들한테 신앙과 사명과 축복을 계속 물려주려면 첫째는 쓰임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쓰임받을 만큼 성장해야 고핫 자손처럼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성물을 메고 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아무나 이거를 들쳐메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따라해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그래서 회막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사람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가는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나이 29이면 안 되고 육신의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적어도 믿음이 어느 정도는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너무 어린애한테 어떻게 귀한 일을 맡기겠어요? 너무 어린애한테, 너무 약한 사람한테 어떻게 귀한 일, 무거운 일, 중한 일을 맡기겠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요.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은혜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세 이상, 50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도 안 된다, 너무 몸이 약해도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너무 어린애 같아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도 걱정이 돼가지고 축복받는 그런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해야지,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학교 다닌다고 학생들이 공부 다 잘하나요? 공부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공부를 잘해요. TV에 수능에 1등 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멘트가 똑같아요.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요, 과외도 받지 않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하고 또 이렇게 운동도 하면서 잠도 푹 자면서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거짓말 하지 말라. 응? 그렇게 학원도 안 다니고
그러고서 뭐 그냥 내가 예습 복습하고 운동할 것 다 하고 잠잘 것 다 자고 그거 써주는 대로 읽은 거예요. 똑같이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1점이 올라가든 2점이 올라가든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는 영적인 수고와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숙제는 바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기 위한 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분위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제도 가서 결혼 주례를 하고 여 권사님 앉아 있는데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조용하고 엄숙하게 결혼식이 잘 치러졌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요즘에 자꾸 세대가 바뀌니까 어느 때 예식장에서 결혼하다 보면요, 결혼식을 주관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운 거야. 너무. 그래서 그냥 언니 일로 오라고, 얼마나 반갑겠어.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친구 오라고 막 친구들이 사촌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2학기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조금 얘기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해도 되나 보다 하고, 아이고 너 어떻게 지내니? 애들은 어때? 여기 얘기해도 되네 해가지고 테이블보다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면 이건 예식장이 아니라 돗대기 시장이야.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예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지든지 다 와서 신랑과 신부가 잘 살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신랑 신부에게 집중해야지. 왜 자기들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는요 절대로 그냥 주례하지 않아요. 눈 똑바로 뜨고, 우리 교인들 다 볼 거야. 눈 똑바로 뜨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진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 놀러하러 왔습니까? 얘기하러 왔습니까? 오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20-30분 조용하게 주인공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그렇게 제가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하죠? 아까 8시 예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기 잡으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해병대야? 아니 내가 어디 군기 잡을 데가 없어서 결혼식장 가서 군기 잡아요? 아니에요.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야. 분위기. 지금은 반갑지만, 오랜만에 반가서 언니 만나서 오빠 만나가지고 동창 만나서 반갑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다. 신랑 신부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마음으로다 축복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눈 똑바로 뜨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가라고. 뭘 잡고? 분위기를 잡고, 군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분위기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어디에 가느냐,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내 믿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사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막 능력을 갑절이나 행하면서 백성들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선지자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습니까? 선제 학교 다닐 때 1등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이 있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악착같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자리, 그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 뭐 학벌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뭐 학자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고기 잡고 소떼 양떼 키우고 포도 농사 짓고 그렇게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신나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좋아했더니 그냥 하늘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어떤 사람은 그저 소떼 양떼 치러, 엠마오로, 또 이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정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막 성령을 받고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하고 무슨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환경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불을 받는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이 120명이 몽땅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 자손처럼 대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 나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 신앙의 대화, 축복의 대화, 나 때문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자식이 잘 돼야지,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엉망진창이 됐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저기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이런 영적인 자리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지키면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특자를 붙입니까? 특자. 우리가 새벽 기도도 보통 하지만 방학 때라 쉬고, 또 한 번 빠지다 보니 쉬고, 또 이 사람이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지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번 영적인 환경을 바꿔보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벽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는 건 영적인 환경을 바꿔서 좀 내 믿음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아 자손처럼 대가 끊기지 않고 자자손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그런 영적인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아 자손처럼 육신의 대도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쓰임받아 가지고 후손들한테 신앙도 축복도 물려주는 주인공이 되려면 조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하니까 덮고 싸고 매는 정성으로, 덮고 싸고 매는 정성으로 믿음과 사명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고아 자손처럼 대도 끊기지 않고 자손 대대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광야길에서 행해야 될 사명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보자기에 싸고 묻고 덮고 한 성물들을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복잡하게 읽었지, 뭘로 싸고 뭘로 덮고 뭘로 묻고, 보자기에 싼 성물들은 아무렇게나 대충 포장해가지고 옮겨진 것이 아니었어요. 5절 이하에 보니까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십계명과 아론의 싼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은 게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옮길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덮고, 해달의 가죽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가장 부드럽고 가장 질긴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재기로 다시 묶은 후에 이렇게 메고 갈 채를 끼고 어깨에다 메고 옮겨라 그랬어요. 그냥 덜렁덜렁 대충 묶으라는 게 아니야. 휘장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묶고 순천색 보자기를 싸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껴가지고 옮겨라. 진설병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면 진설병은 떡상이거든요. 매번 안식일마다 전에 떡 12개를 올려놔요. 12지파를 위해서. 근데 떡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대접들, 숟가락도 다 있어. 이걸 옮길 때도 그냥 뭐 대충 우수수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야. 청색 보자기를 펴고 떡상과 대접과 숟가락을 그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묶고 다시 홍보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막대기를 끼고 어깨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자, 진설병은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그렇게 하라고. 그냥 대충대충 얼렁하는 것이 아니라 청색 보자기를 깔고 떡상과 대접과 숟가락들을 다 올려놔서 청색 보자기로 묶고 마지막에 나 모르겠네 나도. 청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다 다 놓고 홍색 보자기를 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가지고 채를 끼고 메고 가라. 순금 등대도 마찬가지예요. 등잔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름병도 있고 불똥 집어내는 집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등잔 요것도 있잖아요. 순금 등대도 청색 보자기를 펴서 등잔과 등대와 불꽃 집게라 기름병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묶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를 깨고서 메고 가라. 뭐 졸린 분은 주무세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돼. 13절 이하에 보면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제일 더러워. 왜냐하면 거기서 막 재물을 태우고 막 재가 많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단의 재를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번제단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쓰이는 보조기구들, 불을 옮기는 그릇, 부삽, 고기갈고리, 대야를 올려놓고 해달의 가죽으로 잘 덮고 난 다음에 채를 끼고 매서 옮겨라 그랬어요. 그냥 어차피 이사 가는 거 대충 이렇게 묶으면 되지 뭘 깔고 묶고 다시 싸고 끼고 그렇게 하고서 들고 가라고 합니까? 모든 성물들과 보조기구들을 홍색 보재기로 청색 보재기로 해달의 가죽으로 2중 3중으로 싸고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옮기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다른 거니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등잔이나 교회 밖에 있는 등잔이나 교회 안에 있는 꽃이나 밖에 있는 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물은 등잔은 교회 안에 있는 마이크는 노래 무슨 클럽에 있는 마이크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물건들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다룬 거예요. 지성물을 옮기는 것도 겉으로 보면 그냥 보재기다 싸서 막대기로 옮기는 물건 옮기는 거와 뭐가 달라?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싸고 그렇게 덮고 그렇게 묶고 어깨에 매서 조심조심 옮겼다는 거예요. 더구나 홍색 보재기는 피가 묻은 보재기예요. 피로 물든. 이 성물을 옮기는데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성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청색 보재기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해달의 가죽은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낀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물을 감싸야지, 봉사해야지 하는 충성심을 뜻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은 오직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재기에 둘둘 말린 거 막대기에다 메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깨끗한 심정으로 나는 피를 흘리더라도 성물은 지켜야 되겠다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성물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대가 끊기지 않고 자손 대대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려면 고핫의 자손들처럼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이게 크든 작든 내가 맡은 사명에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홍색 보자기로 싸고 청색 보자기로 다시 묶고, 또 이것이 떨어질까 봐, 또 해해질까 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한 손으로 덜렁덜렁 들어가다 떨어질까 봐 두세 사람이 또 막대기를 껴서 메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심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다 정성스럽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솔로몬이 처음에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솔로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 다 물러가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건 지혜밖에 없는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막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정성스러움을 본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한두 번 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했어요? 1,000번을 했어요. 1,000번. 하기 싫을 때는 왜 없겠어? 천둥치고 벼락치고 산에 올라갈 때 힘들 때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하는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그저 지나가는 매주 돌아오는 예배, 이거 빠지면 또 목사님이 난리치고 왜 빠졌냐고 그러고, 내가 앉는 자리 다 내가 지켜보는 거 다 보거든요. 교인들은 다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그렇게 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지. 마치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을 드려도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간절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세상 말로는 못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우리가 봉사를 하고 예물을 드려도 그저 남는 시간으로 남은 것으로 대충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쉴 것 쉬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으면서 정성을 다하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실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가 있어. 그거를 확 쭈그리면 10,000원이요? 1,000원이요? 다시 10,000원짜리가 있어. 그 10,000원짜리 돈을 막 완전히 쭈글쭈글 만들었어. 10,000원이요? 5,000원이요? 10,000원이야. 10,000원짜리인데 은행에서 난 금방 난 빳빳한 10,000원이야. 이렇게 빳빳하고 새 돈은 10,000원이야? 20,000원이야? 10,000원이야. 똑같아. 근데 예전에는 똑같은 10,000원, 똑같은 1,000원을 드리더라도 정성이 달랐어요. 이게 쭈그러져 있을 때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 찌그러진 1,000원, 10,000원짜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렸어. 다리미로 다리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를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성. 그저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면 그래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정말 홍색 보자기로 싸서 청색 보자기로 싸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우리 찬양대가 한두 번 하나? 아마 1년에 못해도 쉬운 5번은 할걸?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휘입니다. 지휘. 조심하셔. 왜 쉬운 줄 아세요? 파리채만 흔들면 돼요. 4분의 3박자 하나 둘 셋 하나 4분의 4박자 하나 둘 셋 넷 강약
중강약하고 파리채만 흔들면 노래는 누가 해? 쥐들이 다 해. 반주는 누가 해? 반주자들이 다 해. 그래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휘야.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뭐죠? 조태진이래요. 우리 조태진 집사님이 어차피 52주 동안 뭐 내가 흔들어도 노래는 다 찬양대가 할 거니까 대충 흔들어도 성가는 다 돼. 근데 그걸 누가 아셔? 다른 사람 대답하면 안 돼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아까 이렇게 지휘를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오십견이 생기도록 인대가 끊어지도록 뭘 다 해서? 정성을 다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몰라서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호박떡이 서는 거야. 세상의 무당도 정성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파리채만 흔들고 있어? 정성을 다해야지. 아니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잡아야 되는데 제일 만만해가지고 지금 지휘자를 잡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 잡으면 삐져가지고 또 나 잡았다고 또 아이고 세상에. 응?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하나님은 아셔. 이게 정성스러운 예배인지 정성스러운 섬김인지. 정말 청색 홍색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묶고 덮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고아자손처럼 육신의 대도 끊어지지 않고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구속을 받는 심정으로 믿음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고아자손처럼 대가 끊기지 않고 자전손손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다 애나 어른이나 애들도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행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자꾸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본 대로. 그런가 하면 아니야.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구속을 받으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영적 갈등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만진 대로 판단하다가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아 자손들이 아론과 제사장들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단속을 받아, 말씀으로 구속을 받아요. 1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아 자손들한테 너희는 이 쌓아놓은 성물을 메고는 갈 수 있지만 절대로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라는 거야. 말씀으로 구속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고아 자손들한테 해야 될 일을 꼼꼼하게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지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고아 자손들에게 성소를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 안에 성물을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보지도 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눈 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 성물을 메고 가려고 성소 안에 들어오는데 보지도 마. 그럼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눈 감고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고아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보지 마, 만지지도 마. 그리고 꼭 이거를 보재기다 싸가지고 어깨다가 메고 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구속을 받게 했을까? 어차피 성물들을 메고 갈 사람들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좀 보고 좀 만져보고 좀 들어보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은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아 자손들을 너무나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야. 고아 자손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야. 만약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을 뜨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들으면 분명히 이거 잘했다, 못했다, 잘 쌌다, 못 쌌다, 반듯하네, 삐뚤네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무너질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싸놓은 보재기 잘못 싸서 풀어가지고 다시 싸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9시 반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죄인인 것 같아요. 나는 남들이 해놓은 거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라 그래요. 내 눈에 자꾸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을까? 분명히 고아 자손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거를 막 청색으로, 홍색으로, 가죽으로 싸고 묶고 덮은 게 어떤 건 삐뚤어지고 어떤 건 순서가 바뀌고 그런 게 왜 안 나오겠어? 그럼 그걸 보고 듣고 만진 대로 다 얘기하다가 교만 떨다가 고아 자손들이 죽을까봐, 무너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보지 말아라, 만지지 마라 단속한 거예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고 지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고아 자손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거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는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순종하다가 그렇게 쓰임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올바른 영적 자세가 됩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중에 12명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탐한 후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자기들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그냥 얘기하고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할 수 없다,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주장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본 게 없겠어요? 같이 갔는데 40일 동안 여리고성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지만, 그래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지만 그것에 붙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인 같다 하더라도, 포도송이가 그냥 두 사람이 들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인의 도성이라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말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구속을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영어 단어는 redemption입니다. redemption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속은 꼼짝 못하잖아요. 구속된다, 말씀에 붙잡힌다, 말씀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쓰임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만진 대로 주장하고 달려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구속을 받는 게 신앙입니다.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려 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고아 자손처럼 정말 육신의 대도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아 자손이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응답받는 로고스 가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